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을철, 겨울철 또 환절기 넘어가면서 감기만 해도 그 바이러스가 200종류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감기의 원인도 잘 치료하지를 못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또 왜 이곳에 있는지, 내 피부는 왜 이 색깔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모여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동남아에는 홍수가 몰아쳐서 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곳곳의 재난들, 또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 아니 우리 인생의 내일 일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은 다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분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내서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은 오직 은혜요, 감사요, 또 하나님의 이 선물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인이었고 바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뿌리와 그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을 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교만함으로 그 가지에서 잘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접붙였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찍혀져서 버려짐과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를 다시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버려짐으로써 우리가 접붙임을 입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도 다시 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접붙이실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지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왜 그렇게 사과는 사과의 열매로 그렇게 달고 또 여주는 쓴지 그렇게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비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신비는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잠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내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너희도 교만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찍힘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버려진 것 같은데 그것은 잠시다. 이방인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곧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곧 문이 닫히는데 잠시 제한적이고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모든 구원의 숫자가 다 차게 되고,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것이 기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버려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의 그 하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선물은, 은혜는 또 불러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왜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시 찍힘을 당하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 유대인들도 다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자기의 자랑 공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 얻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얻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는 그런 내용에서 바울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 알질 못합니다. 신비는 잘 알질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내리고 어떨 때는 내리지 않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소금은 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배할 수 있다. 욥이 다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일어나 예배하며 한 것처럼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게 지금 당한 인생의 고난이 힘이 크고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은 하나님의 지혜, 33절에 바울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깊도다 하는 이 깊도다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깊은 하나님의 지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러죠?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개미가 우리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고난 당하고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가 행하시는 판단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조할 때 아무도 조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아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주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들어가서 알아봤느냐?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사자에게는 그 갈기를 주고 또 개에게는 갈기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의 모사가 되어서 주의 마음속을 누가 들어갔고, 누가 주님에게 구원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조언을 해서 하나님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여기 모사는 전쟁의 책략가, 책사들이에요. 그렇게 조언을 얻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누가,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이 방법이 좋습니다, 저 방법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창조부터 구원까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에게 나 구원 받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꼭 책임져 달라고 누가 선수금을 줘가지고 주님 나 구원해 줄 걸 내가 믿어요, 내가 이걸 보장합니다, 보장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선수금을 주고 해서 누가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졌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관여될 것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로 깊은, 측량할 수 없는 미스테리온 하는 그 신비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오직 은혜요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결과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며 돌아올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도 긍휼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이,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36절에 말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이 시발점이라, 주님이 원동력이고 태초란 말, 주님이 주신 제1원이란 말, 주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각각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은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운행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그 모든 과정 하나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고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눈은 그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광야에서, 별들 사이에서 외칠 때도, 땅끝에서, 바다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관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국은 주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 유지되고 주님으로 끝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기 때문에 내 시간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용돼야 되고 유지되고, 주님께로 시간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시간만 그런가요? 재능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일들도, 내 인생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모든 만물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우리가 안다면, 비록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것들을 결코 내세울 수가 없다. 오늘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바울의 그런 편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 16장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신비를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가지는 능력이 무엇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생활의 윤리와 삶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서 내가 주님을 내가 이해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신 분, 그리고 부르심과 은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 완전하시고 선하심이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수 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경배자로, 예배로 하나님께 일어서는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호흡에도 주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도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셨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손 안에 올려진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 안에 올려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당한 고난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비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